우리 하나님 앞에서 37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고 또 감사한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설립 감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기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맡아 봉사하시게 됩니다. 나오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쁨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37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제 로봇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쳐지고 앞으로는 로봇과 사람이 합쳐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조인간 같은 것들,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 개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똑똑하지요? 이렇게 말한 이후에 몇 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교회 개척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기, 교육을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봉사를 통해 성도를 훈련하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유대의 끈을 강화하기, 기성교회에 갱신과 실험의 기회를 주기,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이 정도로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가 아주 똑똑합니다. 아마 몇 년 조금만 지나면 그 연산하는 것들이 우리 뇌가 하는 그 연산의 그 양이나 속도보다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사람을 더 능가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아마 기쁨교회도 37년 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나라가 종말론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이다.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말을 종말론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물론 말로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적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주체는 저와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주체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주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뭐죠? 믿는 성도들의 모임 하지만은 조금 더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 대부분의 교회는 보다 성경적이면서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려는 열망들을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어쩌면 12월쯤 되면 그죠? 새로운 표어를 정하죠. 새로운 표어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쁨교회도 보니까 2025년도에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큰 표어를 정해놓고 말씀도 나누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아니면 혹은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도
내걸기도 합니다. 기쁨교회는 그런 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의외로 그렇게 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 이면에는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를 내걸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도행전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사도행전이 초대교회를 흠이 없고 완벽한 교회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완벽하니 너희들은 이 모습을 구현해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교회의 어떤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전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내외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보편적인 교회처럼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직면했다는 것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제가 이걸 넘기려고 하니까 그냥 넘겨주십시오. 거기서 제가 성경이 쓰니까. 예, 그렇죠. 제일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거죠. 이러한 조롱과 박해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그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조롱과 야유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술 취했나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하고 박해하면서 옥에 가두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그냥 참수를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돌을 던져가지고 맞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스데반 우리가 집사라 소지 부르지 않습니까? 집사라 부르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남의 교회 집사라서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느낌이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기쁨교회 집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교회는 난리 나겠죠. 뒤집어지겠죠. 우리가 예전에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하다가 몇 명 돌아가셨죠. 그죠? 순교하셨죠. 그 사실을 보고 그 교회만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죠.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건들 다 기록할 수 없죠. 스데반이 죽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제일 첫 사람인 스데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밭을 판 값의 일부만 사도들 앞에 두었죠. 4장 34절 35절에 보면 당시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꾸짖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헌금 설교할 때 아나니아 이 삽비라 부부의 설교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탄이 충만했으면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좀 뭔가 아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충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한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런 이야기하죠. 둘째로 교회 내에서 발생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크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그런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은 원래 있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으면서 원래 그냥 거기 히브리어를 쓰면서 모국어로 쓰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아시죠, 여러분? 저 팔레스틴 이외 지역에 뭐 조상들이 먼저 갔든지 자기가 중간에 끌려갔든지 간에 가서 자라는데 모국어가 뭡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냥 당시 로마가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헬라어를 그런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6월절이나 큰 명절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수가 급속하게 많아지고 사도들이 많은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세 번째, 교회 내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신증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속에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파송해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보자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초대교회도 내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내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세 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한창 성장할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 속에서 어떤 사가 생겼다고요? 사탄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시죠. 그리고 나서 5장 11절을 보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에 흉내를 낸 거예요.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속지 않죠. 사람들을 속아도 하나님은 속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딱 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나사파졌죠. 죽었죠. 그러고 나니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게 되죠. 그 이후의 상황을 6장 7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 할례와 관련된 신학적 논쟁이 있었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냥 막 자기 머리 맞대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양측에 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일 크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딱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성령과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 결정을 보고 기뻐했다. 30절, 33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편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전의 사건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에서도 1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간 제자들과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5절이나 8절 이렇게 보면서 성령만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성령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것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이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쓴 다른 책이 또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도 함께 좀 봐야 되는데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인데 한번 교독을 할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자가? 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44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신 이유는
곧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마지막 절 뭐가 돼야 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eyewitness. 요즘에도 저는 법정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뭔가 누가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요즘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증인들이 불려서 나가죠. 증인이라는 것은 1차 증인이 있고 2차 증인이 있고 3차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나 3차 증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차 증인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1차 증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1차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그죠? 먹는 것을 보여드리고 다 손도 만져 이렇게 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증인들이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봐라 진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뭘로요? 증인으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뭡니까? 포괄적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하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청각장애인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 나 살릴 수 있어. 그거 보여주는 겁니까? 물론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맞겠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되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게 하실 것이라. 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전에는 드문드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예수께서 딱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과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죠. 그들의 증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이 행했던 그 기적이 뭐죠?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그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왜요? 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외쳤는데 그 사람이 딱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좀 상상력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외쳤을까요? 네? 예수님 그 제자들 계실 때 어떤 데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귀신도 안 나가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힌트를 다 드렸죠.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 베드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라니까 그 안전뱅이가 당장 일어나서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를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2장 43절, 47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또 교독해 볼까요? 43절, 47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계속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등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까요?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배웠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배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기다리라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배운 것들,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모일 때 뭐 떡을 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가르칠 때에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거고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을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사도들이 그냥 막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뿐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에 대한지 배워서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구현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뉴스에 한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천안의 한 도로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폐지를 줍는 85세 노인이 비를 맞으면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기 한쪽 어깨를 맞으면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1km나 저렇게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송 기자가 이 소문을 듣고 접하고 이 여인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수소문 하다가 먼저 이 리어카 끄는 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인터뷰하는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우산만 씌워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큰 이제 마트에 딱 도달했는데 그 여인이 마트 ATM기 현금 지급기에 가서 돈을 뽑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3만 원을 드리면서 점심 사드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호련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뭔가 싶어가지고 막 찾긴 찾았는데 이 여인은 인터뷰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여인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 여인처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 여인을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장면이 있죠. 스데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했던 이 설교의 이런 문맥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죽어서 올라가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해석입니다만은 스데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하늘나라를 딱 보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말로만 듣던, 가르침으로만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죽기 직전에 저 하늘 보면서 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경험하고 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불쌍하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쑥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좌우로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답은 그냥 겉모습 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인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인자하게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겉모습 가지고는, 한번 보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 속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투 고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이쁘게 하면서 집에 가면 말 허벅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왜 악마야? 이런 사람 없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투를 고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부부 같이 다니시는 분 많죠? 부부 같이 다니시는 분? 혹시 같이 옆에 같이 앉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께 어떻게 부르십니까? 호칭 어떻게 하십니까? 여보.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여보 어디 계십니까? 여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부르십니까? 또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연세가 많으셨지만은 저희 어머님 부를 때에 봐라 이래 불렀어요. 봐라.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불렀겠어요? 아버님을 보이소 이래 보이소. 뭘 바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이, 뭐 누구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잘하신 거지만 여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한테 여보라고 기본적으로 여보라고 부르지만은 어떨 때는 달링 이렇게 부릅니다. 달링.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허니 그렇게 하면 허니. 말투도 바꿔요. 자녀를 부를 때에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 부를 때 허니 하면서 장난도 치죠. 전화하면서 허니 지금 뭐 허니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큰 것을 바꾸겠습니까? 자녀들 할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저도 부모입니다만은 대학생 2명 아들, 딸을 키웁니다만은 자녀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은 크면 인격적으로 물론 어릴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많이 부딪히죠? 그렇더라도 자녀들의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잘 대해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녀로서 자라다가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만은 자녀들 부모님 대할 때에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MZ라고 하면 말 잘 안 듣잖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내 생각하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씀 거역할 때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것인지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영육의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기쁨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냥 구제를 하는데 그런 아픔들이 뭡니까? 가슴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구제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죠? 신문에 보면 연말 되면 막 이렇게 보여주기 싫어 이렇게 막 하고 그죠? 쌀 얼마 갖다 줬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교회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왔는데 성도는 안 챙겼는데 밖에만 많이 챙기면 그 교회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먼저 여러분 성도를 챙기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곤고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물질적으로 혹시 부족한 자가 있으면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이 교회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나도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나도 이것을 실천해야겠다. 그런 것들, 각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28장 30절, 31절인데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더라. 1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큰 가로 형식, 그죠? 제일 앞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는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37주년을 맞은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같이 따라하고 제가 만들어 왔는데 보이시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 교회를 통해 거침없이 전파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 교회를 통해 거침없이 전파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